빌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에 있는 한 빈민가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동들의 대부, 아동들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는 분입니다. 이분은 메트로 월드 차일드라고 하는 한 공동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10여만 명의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자인데, 사역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알코올 중독자였던 어머니가 자신을 길거리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다리면 엄마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사흘을 기다리는데 엄마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빵 한 조각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쫄딱 굶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곁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분을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구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딱 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 캠프 기간인데 돈을 주면서 캠프에 참여해라고. 캠프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훗날 그는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역지가 결정이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해야 될 터인데 아무래도 뉴욕에 있는 빈민가에 들어가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빈민가에서 주일학교 기관을 갖다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 지역은 우범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총에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심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벽돌로 얻어맞았는데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계속 주일학교 사역을 했는데 자신이 섬기던 교회 부목사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21건의 살인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 열망, 이게 얼마나 컸던지 사역을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역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윌슨 목사를 아주 크게 복 주셔서 교회가 크게 번창케 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 무려 2만 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200여 개의 주일학교 기관들이, 교회학교 기관들이 여기에 설립이 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구라파에 있는 루마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케냐, 아시아의 인도, 비율빈까지 많은 나라 어린이들 갖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 세계 10만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백 명의 사역자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자가 나올 때, 한 사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나오게 될 때 이와 같은 귀중한 역사가 얼마든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귀중히 여긴다는 것은 웨세켈 토브 이런 말인데, 그 웨세켈 토브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섭니다.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총은 아무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오고 사람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받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따라합시다. 신뢰하라. 누구에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가 나중에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 실망을 해요. 이럴 줄 몰랐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잘 아시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모세가 12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모세의 생애를 보면 세 가지 등분해서 세 가지 시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40년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40년, 다음에는 40세부터 80세가 되는 그 40년,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가 되는 40년, 앞서서 이제 120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처음 40년 동안은 자기가 살아서역자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본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버림받은 존재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물에서 건짐받게 되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딸에게서 바로의 그 딸이죠. 바로의 딸고 공주에게서 이렇게 이제 길림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무예가 출중하고 그리고 최고의 학벌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생각할 때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어머니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 이 나라 백성을 내가 구원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자기 힘을 써봤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출애굽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의 먼 곳입니다. 그러다 거기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40세부터 80세가 되었던 이때는 자신이 깨어지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자아가 강했던지 얼마나 인본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든지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영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태워지게 되는데,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애굽에 있는 바로를 찾아가라. 가서 전해라.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나 못해요.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내 힘으로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철저히 내 힘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팡이, 내 손에 든 지팡이, 이걸 가지고 바로 앞에 던지라. 이 권능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둔다는 거죠. 철저하게 모세가 신본주의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지게 될 때 그가 훗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을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지만 신본주의로 그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잘 압니다. 얼마나 무능한 자고 얼마나 연약한 자고 얼마나 잘못된 자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 내 뜻, 내 계획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그래요.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떠나는데 정확히 어떤 방향인지 모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작정 떠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정확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줘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믿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등정할 때 얘기 들어보면 전문 산악인 한 10명 정도가 함께 등반하게 되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주자는 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건데, 마지막 한 사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등반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가장 그 등반을 잘한 사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2001년도 5월 25일 날 한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바로 이제 에릭 바이헨 메이어라고 하는 미국인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을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13살이 되던 해 망막 손실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 시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할 터인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을 갖다 등정하게 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등반 가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낙심이 막 밀려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배낭에서 올라나오는 땡그랑거리는 종소리가 있어요. 그 종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까 앞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가다 올라갔거든요.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올라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쾌거를 이룬 겁니까? 더 올라올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릭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깜깜할 때가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개 전국 그렇죠. 이런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둡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그때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갖다 지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좀 포기해야 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고